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부활절을 지난 화요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30일을 마치고 고난주간을 지나며 또 부활절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의 열정, 십자가의 주님, 또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13장의 가나안 정탐의 이후 14장의 가나안 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정말 배은망덕한 소리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들어 놀라며 감동하기보다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에 오늘 11절에 이 어이가 없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지 사실에 대한 해석, 이 정탐에 대한 사실과 또 감정,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에 대한 분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이 광야에서 신 한 켤레도 여러분 닳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잘못해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죠. 오늘 11절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10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죠. 그런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이러한 행동을 거듭거듭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내가 멸할 테니 너 모세와 내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모세가 주님께 구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와,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20절에서 하나님은 왜 이들을 용서해 주셨나요? 그냥 죄 지어도 원망해도 잘못해도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세의 말, 모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을 용서하시나요? 회개해서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즉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간구와 기도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지금 즉시는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2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원망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적 깨달음을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성경적 원리,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즉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24절에 이 1세대의 모두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한 명을 하나님은 오늘 강조하십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이게 무엇이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갈렙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그의 영,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영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즉 그 구원받음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1세대의 광야 세대입니다. 1세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유대인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즉 그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상급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 보혈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은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회개와 회심과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내 사모하는 주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온전히 주님을 따랐은 즉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 가고 천국 전하며 천국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기회를 다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 주님의 구원에 멀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은혜 안에 있지만 그 구원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길로 가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나는 주님만을 따랐다. 주님이 인정하신 갈렙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해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